반갑습니다. 저는 서용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요. 이제 큰 딸이 그 근방에 있어서 장모님을 거기에 모셨는데 애진간하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결혼하고 저는 지금까지 장모님한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장모님이 제가 인사를 갔는데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 한 번도 뭐라고도 안 했는데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장모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저희 동기들이 교회 권사님이시냐고 서전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장모님이 사이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돈 없는 전도사라고 장모님한테 엄청 꾸지람 듣고 무시당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장모님이 항상 저한테 서서방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잘해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장모님께 물어봤어요. 장모님,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 분이 없는데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나 애 많이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장모님 굉장히 노력하셨구나. 제가 저희 아내를 많이 괴롭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장모님 힘들었겠죠. 근데 가서 이제 장모님 예배를 너무 좋아하셔요. 오면 예배를 드리더라고 하는데 저도 목사고 저희 아내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배를 인도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딸이니까 당신이 하는 게 좋지. 이제 당신이 뭐 하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아내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예배가 인도가 다 끝나고 예배를 다 드렸더니 장모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앞으로 예배에 대한 부탁을 하시면 그렇게 양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예배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배 부탁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배 인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날 그 장모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부탁을 하면 일정이 겹치지만 않으면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선교 가자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추운 지방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냐면 추우면 화가 나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따뜻해야 돼요. 돈은 필요 없고 그냥 따뜻해야 된다. 이게 내 지론인데 갑자기 러시아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다.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표는 이미 다 끊어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를 갔는데 다행스럽게 그렇게까지 춥지 않더라고요. 한국하고 비슷한 날씨여서 이제 오게 되었고 또 박강희 목사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참 무섭구나. 그리고 돌아온 날 공항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굉장히 피곤하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박강희 목사님하고 저한테 박성호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시니까 좀 만나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시에 또 그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신교회는 사실은 고마운 교회입니다. 아들이 온 것도 고마울 뿐만 아니라 큰아들이 미국 LA 근처에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있는데 목회자 시험을 보고 이렇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면 노예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노예 면접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하는데 면접을 보러 와야 된대요. 와, 서울에 있는 노예는 엄청나게 세구나. 미국에서도 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목회자는 돼야 되니까 네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박강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노예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들이 오지 않고 줌으로 그냥 면접 한 30분 보고 끝냈어요. 굉장히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상동 목사님도 저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 교회에 좀 이렇게 늦게 왔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이 앞에 있는
카페로 저하고 아내를 데려다가 커피 사주시면서 끝날 때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정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신교회는 굉장히 고마운 교회이고 또 청년들이 찬양을 불러도 이런 찬양을 부르다니 굉장히 감동입니다.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찬양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찬양을 부르는구나. 저는 저희 20대 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근데 30대가 되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건데 별로 안 좋아한다.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 얼마 안 되지만 저희 청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 불 속에 들어가고 뭐 세미나 들어가고 다 들어가도 그게 핵심이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20대 때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초를 다져야 되는 시간이지 불 속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 안 들어가고 다 사라져 버렸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막 청년들이 막 불질러라 막 집회 난리쳐도 저는 별로 안 속습니다. 저도 불 속에 들어가려고 난리쳤는데 그게 아니라 20대 때 말씀으로 다져지고 성령으로 다져져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으로 아내로 그다음에 엄마로 아빠로 어떻게 신앙 훈련시킬 것이냐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청년의 때이지 막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실제로 살아보면 다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한데 이 청년들이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깊이 있는 찬양을 하면 잘 다져져 가지고 이들을 잘 키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금 생각이 많았던 목사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회를 제일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싫어하는 회가 있어. 그 회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듣는 것도 열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회가 뭔지 아십니까? 당회입니다. 당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 이게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겠네요. 당회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제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장로님인데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모였는데 제일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너무 심각한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당회를 이렇게 문제로 만드는가 하는 고민을 제가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가 여기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은 제가 다 가봤습니다. 1:1 양육도 가고 사랑의 교회에 있는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는 칼 세미나만 못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려고 했더니 내가 가봤는데 별거 없더만 자네도 가지 마소.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나 고민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것인가.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제가 분노 덩어리였습니다. 화를 너무너무 잘 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온 집안을 때려잡아 봅니다. 설교 방해한다고 그러면서 영감이 어느 게 난리친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토요일을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해요. 그 토요일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면서 막 싫어했었고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부목사니까 일찍 가가지고 불 켜고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꼭 저희 집 막둥이가 제일 늦게 나와요.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넘으면 제가 막 사정없이 너희들이 목사 아들이 맞냐 이럴 수가 있냐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 막 난리치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한테 욕 엄청 듣고 9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정신이 나가는 날이 토요일과 주일이다. 그래서 제가 박광희 목사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광희 목사님은 목요일날 설교를 끝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진간하면 금요일날까지 설교를 끝냅니다. 그리고 막 이제 시중에서 막 저는 금요일날부터 철야하고 뭐 토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하여튼 포장은 엄청나게 잘하네. 그 말은 사실로 표현하면 토요일날 가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역량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가족 하나도 안 만나고 주일날 딱 하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목사님이네. 신령한 게 아니라 가족하게 친하는 능력이 안 되는 목사님입니다. 토요일을 뭐 해야 되느냐?
예정가면 토요일은 저는 저희 아내랑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손도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보는 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누구 얼굴만 보느냐? 아내 얼굴만 봐요. 그러니까 아내 얼굴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요. 또 한 주간 싸우셨구만. 그러면 내 설교가 아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아내랑 사이가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박승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는 제가 분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화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 저희 교회에 가면 저는 완전히 적극적인 목사, 긍정적인 목사, 재미있고 유쾌한 목사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화내는 폭군과 같은 아버지예요. 이 분노가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가는 데마다 유명한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세미나 가서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분노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아는 분을 못 만났습니다. 교수님도 답을 못 해요. 다 그럴 때 화가 나면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10개를 쉬어라. 10가지 세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속으로 화장실 갈 정도면 분노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화장실을 갑니까? 화가 확 올라오는데 저 사람도 분노를 모르구만. 그 다음에 이제 하도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요. 강의 듣는 중에 저 사람이 분노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 강의 중에 나옵니다. 저분은 못하겠구나. 그런데 박승호 목사님이 분노를 다루는 법을 알려줘 보더라고요. 인지가 오류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를 줄여야 된다. 감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계속 써서 자기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분노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제가 놀래가지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제가 연습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언제 화를 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화가 안 나요. 제가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역이 파트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양육을 계속 배우는데 이제 박승호 목사님이 쓰신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특별히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이게 답이구나. 왜냐하면 다른 모든 양육 프로그램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자기 머리에서 좋은 것들을 갖다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10번, 20번 하면 지겨워요. 인도하는 사람도 지겹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말씀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깊어져요. 넓어지고 근데 말씀이 주는 생수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5가지 광야 있잖아요. 오늘이 수르 광야 있는데 5가지 광야가 제가 강의를 첫 들었는데 딱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한테 가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5가지 광야에 내가 다 걸려 있는데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떤 광야부터 제가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르 광야 15장부터 제가 차근차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430년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탈출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받았는데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제 드디어 마라에서 물을 만난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물을 딱 먹었는데 쓴물을 만난 거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쓴물을 먹으면 던지면서 이제 갑자기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상황에서 모세는 조용히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쓴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옆에 그냥 널려있는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들어다가 쓴물인 물에다가 여면 넣기만 해라. 그래서 이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뭇가지를 물에다 였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기대가 무너지면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근데 이 나뭇가지를 위런 이어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나뭇가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 쓴물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쉬워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뭇가지를 들어서 엮는 것은 저 뒤에 있는 7살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을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리고 단물로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쓴물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요. 나는 나뭇가지 엮는 조그만 일만 하면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기 여자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신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 단물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쓴물 훌륭하십니다. 저는 아주 쓴물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쓴물 정도면 훌륭해요. 너무너무 쓴물이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래서 막 헤어지고 막 난리 치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원래 남편이 쓴물이었어요. 그 내가 단물로 착각한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다 쓴물이었어. 근데 내가 어디 착각한 거예요? 단물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착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제가 이제 기대가 무너지면 회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나한테 기대가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강점은 뭐냐면,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해도요, 제가 가서 직접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됐지만 나는 안 될 수 있다.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한번 해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기대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저희 아들 셋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냥 너무너무 싸워요. 근데 첫째가 182, 둘째가 177, 막둥이가 187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센 이 장정 3명이 싸움을 하니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가 내가 이제 60쯤 되면 아들 셋이 싸워서 그냥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얘들 싸우는 거 보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로 적용해야 되겠구나.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십자가 적용이 나 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우리 가족이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좋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용어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말이고 사람과도 관계가 좋다는 말이야. 가끔씩 좋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관계가 좋아야 돼.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와, 관계가 좋은 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랑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려고 하면 회개를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하기 전에 하나님 알아요. 아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장에 불을 지르는 말이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가? 그래서 내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랑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좋아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관계가 풀리는구나.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인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삶 속에 실천을 했는데, 저는 끝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9시 50분까지 제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원래 제 간증이 1시간 30분짜리예요. 우리 아버지랑 관계를 푼 얘기, 그 다음에 엄마랑 관계를 풀고, 우리 형제들과 관계를 풀고, 우리 아내랑 관계를 풀고, 우리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랑 관계를 풀고, 처갓집 식구들이랑 관계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관계를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전에 모셨던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풀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그 관계를 푸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큰아들하고 관계를 푼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오면 저희 둘째 아들하고 관계를 푸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들하고 관계를 푸는 얘기를 할 건데요. 첫째 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냐. 엄마 유전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5살 때 한글을 깨쳤습니다. 근데 와는 아니고요. 강압의 끝판왕입니다. 너무 교회가 가난해가 성도 5명인데 옆에 교회가 한 성도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그 교회만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맨날 그 교회 가고 거기에 있는 딸이랑 나이가 같았는데 장가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글이라도 깨치게 해야 되겠다. 너는 글을 하고 걔는 글을 모르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고 이제 한글을 하는데 아들이 막 해찰 부리고 난리를 치니까 저희 아내가 좀 성격이 있거든요. 노트에다가 칼을 들고 와갖고 다 찢어버렸어요. 이렇게 쫙 찢어버리고 똑바로 공부해.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한글을 깨우친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잘난 척을 엄청 많이 해요. 저쪽에 있는 애는 한글을 모르니까 5살인데 텔레비전 보면 이제 우리 애찬이는 한글을 읽을 줄 아니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떼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그때 해리포터라고 하는 소설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이 책을 읽네 이걸.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요 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바쁘니까 밥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애가 됐구나. 그 다음에 학원은 2달 다녔어요. 2달. 학원은 2달 딱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학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학원 선생님이 진도를 이루는 거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 중학교 때는 전교 한 20등 정도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그 애한테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교직 20년을 걸고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1등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1등. 무조건. 그는 왜 제가 1등이죠? 그냥 내가 선생님 20년 해보는데 내가 1등이야. 고등학교 들어가면. 근데 이제 진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금호고를 보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금호고는 전교 10등까지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호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전교 9등을 했습니다. 야, 드디어 전장을 받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국영수만 9등이고 전과목을 했더니 전교 11등이 됐어요. 장학금을 못 받는 거죠. 완전히 실망에 빠졌는데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을 또 너무 잘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전국에 있는 장학재단을 다 뒤져가지고 알파 문구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는데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아들이 1등이 되니까 1등한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근데 금호고의 원칙이 한 명이 한 개의 장학금밖에 못 받는다예요. 근데 우리 아들만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고등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할 뿐만 아니라 아빠 고등학생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자원해가지고 작년 성가대를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터치를 안 해요.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만 오후 1시에 가. 그래서 뭐라고 안 해. 공부를 잘하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핸드폰을 반납했습니다. 1학년 때. 핸드폰이 있으면 공부를 아빠 못하는 게 맞아요. 엄마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지폰 쓰고 이제 얘가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밥을 먹고 7시 학교를 가고 10시에 끝나서 10시 반에 집에 오면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11시부터 엄마 핸드폰으로 12시 반까지 게임을 합니다. 아들이. 근데 1등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열받아가지고 왜 형은 집에 오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마음대로 하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시비를 거니까 우리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알면 그런 말을 못한다. 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머리를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감동적인 것은 아빠 오늘은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성경책만 읽고 왔습니다. 저는 공부가 안 되는 날은 성경책 읽으라는 날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얘는 사무엘이고 다니엘이구나.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까지 딱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와,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예비한 종들이 있구나 하고 막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10년 동안 부목을 하다가 뭐가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개척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아내가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서울 생활을 적응해야 되니까 굳이 나오려고 하면 9월 달에 나옵시다. 그러면 아들이 한 학기 적응하고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는 한번 결정을 하면 무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이전까지 신조가 뭐냐면 기차는 달리고 개는 짖는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성경 구조들 뭐만 좋아하냐면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런 성경 구조 좋아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독립운동 하셔야 될 분이 왜 지금 태어나고 나를 괴롭히냐고. 아내랑 대화를 해야지, 부부가 쉽게 배우자고 그다음에 돕는 배필이라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냐고.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2월 달에 그냥 교회 사임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버는 돈이 그 당시에 상담사로 이제 좀 약간 초보였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죠. 서울대를 가면 과외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 과외를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180만 원 갖고 생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동생 둘도 이제 형이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과외하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형이 나한테 옷 사줄 거야, 뭘 사줄 거야, 기대를 잔뜩 했는데, 우리 둘째는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과외도 정말 잘 가르치고. 근데 우리 첫째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은 잡초 근성이 약합니다. 갔더니 서울대생 70%가 다 잘 사는 애들이에요. 강주에서 올라온 이 가난한 애가 이제 와서 결국은 1,000원짜리 밥 사 먹고 막 비글비글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 살이 다 빠졌고 완전 빽빽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안 벌어주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들이 이제 말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아리 들어갔고 말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열받게 하려고 수업 시간에 한강 가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F학점을 맞았죠. 2개인가 3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야 그래도 교수님한테 막 부탁을 하면 D는 준다. D는 무조건 주니까 좀 가서 부탁을 해라 해서 우리 아들이 가서 D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얼마나 수업 시간에 꼴보기 싫은 일을 많이 했는가. 너는 안 돼! F! 막 해가지고 결국 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집에 이제 왔는데 6월 달에 내려왔는데 빽빽하게 내려와가지고 진짜 정확하게요. 딱 입 벌리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범시로 살던 애가 입 벌리고 게임만 하니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아내가 아들이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8월 달 초쯤 됐는데 또 게임을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야, 너는 하루 종일 게임밖에 안 하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확 일어나면서, 아빠 내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소리를 꽉 지르길래, 지금이면 제가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9월달까지만 참았으면 네가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순간 제가 이제 아들을 보고, 야 임마,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한 것에 비하면 아빠는 나한테 잘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문짝을 발로 쳐보더라고요. 쳤는데 그날 저희 집 문짝이 베니어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목이 아니에요. 구멍이 뻥 뚫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은 이제 가방 딱 싸고 서울 올라가 보더라고요. 보기 싫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치유를 하시면 치유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이제 그 뒤로 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내려오긴 하는데 오면 나하고 말싸움을 해요. 근데 오늘 와갖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 보고, 막둥이 기록으로는 형이 최단시간에 간 경우는 집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다시 올라가 봤대. 아빠가 꼴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둘째하고 셋째는 요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아빠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서울에 있는 아들이 볼 때는 1년에 2-3번 왔으니까 요 나잔지 걸 보니까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만 오면 긴장이 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막 잘 보여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제 여름에 내려와서 같이 이제 첫날은 가서 계곡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라면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이렇게 약간 서먹서먹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사는 곳에서 90호 해수욕장이 강주에서 50분이면 갑니다. 근데 그 해수욕장이 싸요.
샤워비 2,000원만 주면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명 가도 10,000원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제가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빛바랜 옷을 입고 위에를 입고 가니까 저희 아내가 아무리 해수욕장 간다고 그렇게까지 낡은 옷을 입으면 되겠냐고 좀 신경 써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제가 딱 보고 내가 굉장히 멋있게 입고 가면 해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날 쳐다볼 건데 감당할 수 있겠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있는 아들들이 목사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구별이 안 된가요? 우리 아빠가 말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주둥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아니 그건 나한테는 안 되는 말이야. 아빠 진짜 왜 그러세요?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첫째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막 꾹 참으면 미안하다. 아빠가 아직도 덜 성화가 됐다. 미안하다 하고 이제 가서 신나게 해수욕에 놀았어요. 잘 놀고 이제 저녁에 오는 길인데 그냥 왔으면 좋은데 다시 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빠가 말만 좀 신중하게 하면 참 훌륭한 목사가 될 텐데 왜 저렇게 마음부로 하는지 좀 생각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피곤할 때 자기 원래 성질이 그대로 나옵니다. 막 참다가 결국 식당 앞에서 이렇게 탁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면서 화를 확 내가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저를 보고 당신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말이 얼마나 이력적인가. 그때 하면 해결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야 하는 순간 제가 쳐다보고 그래 임마 생물학적으로 네 아버지가 분명하다 임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이 짐 싸갖고 올라가려고 이제 아들은 수 틀리면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붙잡았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가 모르겠지만 아빠가 오늘 또 실수했지만 아빠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너희 동생 둘은 아빠가 많이 변화된 걸 봐서 굉장히 아빠랑 친해져 있다. 만약 네가 지금 짐 싸갖고 올라가게 되면 동생 둘이 너를 굉장히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오늘 저녁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안 가고 참고 있고 저는 이제 놀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오늘 저녁이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들의 마음이 2년 내지 3년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안 되고 오늘 이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 그랬더니 당신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사과해야죠.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낸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10시쯤에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자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안 잔다고 해서 가서 아들의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딱 걷는데 확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이 아들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목사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 노릇도 못했고 남편 노릇도 못했는데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 아들하고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 올 때마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더 많이 해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실수를 많이 한다. 오늘도 아빠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다. 내가 아빠가 실수해서 너를 굉장히 나쁜 아들 만들어버렸잖니. 당신이 내 아버지야. 이 얘기를 하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쁜 아들이 됐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근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아빠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정말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듣고 있다가 아빠도 또 오늘 소리를 질러서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잤죠. 그 다음날 아들이 서울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카톡으로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걸 한 10몇 개를 계속 보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빠 이제 그만 보내줘도 돼요. 그만 보내시죠. 그리고 그날이 내가 큰아들하고 내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날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죠. 안 냈다 하면 안 된다니까. 쉽게 안 바뀐다니까 사람이. 화를 내기도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는데 그날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아들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이제 가족이 됐죠.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굉장히 즐겁고 신납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전북대 심리학과를 다니는데 전북대에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얼마나 하니?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학생들이 다 부모님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밥 먹었냐? 밥 먹었다 이런 대화만 하지 대화로 뭔 대화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는 우리 아빠랑 1시간도 대화하고 2시간도 대화하고 3박 4일도 대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놀래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도대체 아빠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냐, 아빠랑 할 얘기가 그렇게 많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가 너 친구 만나면 무슨 얘기하니? 그랬더니 친구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바로 그거야. 나는 우리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빠랑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랑 이렇게 소통이 쭉 되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녀들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는 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 큰아들이 온누리는 애증간하면 전임 전도사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데 우리 큰아들도 교육전도사였고 이쪽에 전임전도사였는데 이쪽 전임전도사는 청년부 담당 전도사는 학업을 포기하다시피 2주일 내내 가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걔는 안 되고 우리 아들만 전임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뭐가 그런 차이를 가져왔는가 물어봤더니 온누리교회에 넘버 3 목사님이 계셔요. 세 번째로 그 직급이 높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 근데 우리 아들만 가가지고 대화를 해요. 요즘 목사님 행복한 일이 뭔가요? 뭐가 있나요? 대화를 계속 하니까 이 넘버 3 목사님이 너무 독특한 거야. 자기랑 대화가 막 되니까 뭐지 얘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왜 괜찮은 애구나. 그래서 이분이 막 소문을 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아들에 대해 무려 4번을 콜을 했습니다. 제발 좀 미국에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알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도 잘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지금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직장 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이가 좋아지면요, 목사님하고 사이가 좋아져요. 신기해요. 저는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제 당의 문제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 친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착각해. 근데 자기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지면 이제 담임 목사님은 사이가 좋아져. 근데 그렇게 좋아지면 거기서 안 끝나. 자식들도 그게 물려받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잘하게 돼. 아내가 상담을 하는데 한 직원이 와가지고 자기는 승진을 못한대. 왜 승진이 안 되는지 모르겠대. 자기 일을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발 승진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알려달라 했어요. 팀장이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왜 제가 일을 잘하는데 승진을 안 시켜줍니까? 그랬더니 부장님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저놈을 보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승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왠지 기분이 안 좋아야. 이게 지금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아내가 딱 물어봤어요. 당신 친아버지에 대해서 형용사 3개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화를 잘 낸다, 이기적이다, 그다음에 욕을 잘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그 부장님에 대해서 형용사 3개 얘기해 보셨더니 화를 잘 낸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부장님하고 아버지가 다른데 겹치는 부분 때문에 같이 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듯이 부장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장님이 왠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 왜냐면 왜 기분이 나쁘냐면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사진 찍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요 몸이 이렇게 밀착돼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부부 사이가 나쁘잖아요. 이게 멀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사진을 보면 알아요. 또 얼마나 재밌냐면 이 몸이 얼마나 되냐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저기 있는 정 목사님이라고 제가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정 목사님 나타나는 순간에 몸이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정 목사님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순간 몸이 뒤로 가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이걸 이제 수습을 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도 다 날 도와준다고 관계가 개선되면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아들하고 그 관계를 보라고 좋아지고 둘째, 셋째 다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오는구나. 그거 5명이 만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 박강민 목사님을 그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엄청나게 작업을 해가지고 좋아졌는데 박강민 목사님은 그냥 다 좋더라고. 그냥 아버지랑 좋고 어머니랑 좋고 장인 장모도 좋고 그다음에 자기가 모셨던 목사님은 다 좋고 그러다가 이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 누구는 죽어라고 고생해갖고 성품 바꾸고 있고 그냥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영찬이한테 이 교육 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는 담임 목사님의 성품을 받아야 된다. 그 성품만 그냥 받으면 인생이 그냥 풀리게 된다. 청년들도 복입니다. 여기 박강희 목사님 한 것 태도만 가지면요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감동이 되신 분은 가셔가지고 자녀들이라든지 가족한테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해갖고 미안한 게 있다면 사과를 하셔가지고 관계를 풀다 보면 그 가족 관계가 주는 진짜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내가 무너지면 십자가를 적용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가족관계에서 묶여 있었던 것들, 안타까웠던 것들 다 털어내게 하시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거 먼저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는 그 용서를 구하게 해주셔서 가족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신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박강민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